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반갑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일 것입니다. 개인 기도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면 대표 기도를 이렇게 요구받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뒷목은 땡기고 땀은 삐죽삐죽 나고 막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한 주 전부터 긴장이 되고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지요.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고민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구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걸 제외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가로 안에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가로로 된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의미로 가로로 치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히브리어 원본과 헬라어 원본은 지상에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원본은 사라졌어요. 이제 사본들이 남아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이제 이렇게 가로로,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있고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가장 끝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빼면 주기도문은 모두 6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6가지가 전반부 3가지, 후반부 3가지, 이렇게 앞에 3개와 뒤에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반부 3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에 아무런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면서 마치 그냥 이렇게 애우듯이 암송하듯이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는 그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아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안에, 이곳 안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뒤에는 혹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냥 어려우면 아버지라고 부르셔도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또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게 있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 전반부 세 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현실의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은 순종하게 되어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우리 인생에서 꼭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바라지 않는 모습인 채로도 하나님께 가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80여 년, 90세까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도 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기도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그런 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사명 다 한번 불러가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도 가야 돼요. 10대라도 20대라도 30대라도 40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도 우리는 가야 돼요. 부르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신방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 하나 소원이 있다면, 남은 소원이 있다면 건강하게 살다가 잠들어서 그 다음날 이제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대로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아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아침에 나갔다가 이런저런 사고로 가족과 마지막 인사 한마디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 앞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 앞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갔다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갔다고 그게 실패한 인생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혼을 향해서 성공한 인생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울부짖어 구했던 우리 신화봉 선교사님께서 4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딸 윤서, 이제 11살, 초등학교 4학년, 또 사랑하는 남편 오이신 선교사를 남겨두고 차마 감겨지지 않는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조금 더 살아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더 귀한 일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신화봉 선교사님께서 45년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채 마무리하지 못하시고 가셨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사역이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 다 했기에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딸아 수고했다, 애썼다, 참으로 귀하게 사역을 해서 고맙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이미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우리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가야 되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모습이어도 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학원 선교사님은 그와 같이 복된 죽음을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중국으로, 태국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삶까지, 그 극한의 고통 중에도, 강력한 약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극한의 고통 중에도 사랑하는 친정어머니와 언니들과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여러분, 그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과 언니와 둘째 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신앙생활 하시지 않은 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윤서와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친정 가족들, 시댁 가족들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채워 가시는지, 어떻게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고백하는 그런 복된 우리 신화봉 선교사님의 죽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과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고, 두 번째는 죄 사함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육간에 결핍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알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영육간에 결핍된 존재에 불과한 자기 실상에 대한 고백.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서 양식은 밥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밥 먹고 살지요. 우리 아멘 하시는 집사님만 밥 먹고 사시고 나머지 분들은 라면 드시고 사시나 봐요. 뭐 라면도 밥이죠. 양식을 먹고 삽니다.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은 뭔 힘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살아요. 밥심. 그리고 뭐가 보약입니까? 밥이 보약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보약이 따로 필요 없어요. 밥이 보약이에요. 밥심으로 살아. 이 양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양식을 먹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는 아무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에 3끼 먹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특히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하루 3끼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한 끼도 제대로 먹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사실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밥을 먹지 못해서, 양식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인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랄 준비를 좀 하세요.
유엔 농업기구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보고를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하루에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숫자가 하루에 10만 명이에요. 10만. 5초에 한 명씩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1초, 2초, 3초, 4초, 5초에 한 명씩 죽어요. 제 애들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안에 뼈가 지금 다 보이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76억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20억 명 정도는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대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별로 안 해서 다 잘 살고 잘 먹나 보다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5초에 한 명씩 죽고 있고 아이들이 하루에 10만 명이 죽어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죽은 사람 숫자가 12만 5천 명. 거기에는 놀래면서 이 폭탄으로 죽은 숫자는 놀래면서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숫자는 별로 안 놀래요. 이게 참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루에 한 끼가 됐든 두 끼가 됐든 세 끼가 됐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팡세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에는 놀라지만 날마다 일어나는 일에는 별로 놀라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이 밥 먹는 거, 날마다 우리가 밥 먹는 것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인지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쌀 사고 그거 먹으면 되는데요. 그 이전에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 농부가 씨를 땅에 뿌렸어요. 그리고 땀 흘려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와요.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어떻게 돼요?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도 주셔야 되고 적절한 햇볕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농부가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쌀을 주시고 보리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사실은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놓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슈퍼에 가서 쌀 사다가 먹는 건데 뭔 이걸 놓고 기도를 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날씨를 주셔야,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셔야 이게 쌀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양식을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날씨 주셨어요. 또 햇볕도 주셨어요. 비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 곳간에 엄청나게 많은 양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먹을 수 없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아무리 냉장고에 먹을 게 많아도 내가 소화를 못하고 먹을 수 없다면 그거는 그림 속의 떡인 것이죠. 여러분, 어느 분은요, 방송에서 제가 봤는데 3년째 물만 마시고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니, 어떻게 물만 마시고 이게 살 수 있는가 했는데 아무튼 그분은 물만 마시고 3년째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왜 물만 마시게 됐느냐? 한 번은 걸어가다가 도로에서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너무 비참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나를 부축해 주거나 왜 이러시냐고 병원으로 데려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 그때 밥이 먹으러 안 내려가는 거예요.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지 하고 억지로라도 먹으면 목에 걸려가지고 응급실을 여러 번 실려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먹을 시도를 못하고 뭐만 마신다고요? 물만 마셔요. 몸무게가 31kg, 31kg.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 할 때는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도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양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유한하고 결핍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러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구나.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이에요. 일용할. 그냥 양식이 아니에요.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이에요. 귀향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좀 통 크게 월용할 양식, 아니면 더 좀 인심 쓰셔서 년용할 양식 했으면 쌓아놓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월용할 양식은 한 달에 한 번만 기도해도 되고, 연용할 양식 주셨으면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일용할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주셨을 때는 따라합시다.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하는 것이죠. 청지기 의식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이 은행에 근무를 해요. 그러면 그 직원은, 은행 직원은 은행에 있는 돈이 다 자기 겁니까? 다 자기 건가 봐. 여러분, 은행에는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근데 은행 직원이라고 해서 그 마음대로 쓰면 돼요? 마음대로 쓰면 어디 가요? 차게 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면. 은행 직원은 매달 주어지는 월급으로만 만족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은행 돈이니까 알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자수성가하고 노력해서 다 벌어들이는 것이지만, 누가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 청지기 의식은 그런 거예요. 내게 있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일용할 양식은 내가 쓰고, 더 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지체의식, 형제자매 의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피로 섞인 가족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랬어요. 나에게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려운 지체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조금 특별해요. 개교의 주의예요. 각자 교회가 알아서 재정적으로 헌금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성도 수가 적거나 헌금이 모아지지 않으면 자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좀 더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교회들은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네덜란드에 살 때 제가 공부했던 도시는 인구가 4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에 소속된 교단 교회가 3개가 한 도시 안에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경기노예, 중부시찰 교회들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3개 교회 중에 어느 교회는 성도 수도 좀 많고
헌금도 제법 돼요. 그래서 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교회 중에 어느 교회는 성도 수도 적고 재정이 항상 적자예요. 그럼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항상 도와줬어요. 같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굶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줬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적 후원을 했어요. 이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죠.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 주시면 그것들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지체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요.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조건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순서가 달라요. 먼저 나오는 순서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뭘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 뭘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어제 거짓말한 죄? 어제 친구 미워한 죄? 어제 혼자만 맛있는 거 먹은 죄? 그런 죄를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가리키는데 그 원죄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외가 없이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 죄가 뭔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예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근데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이 원죄를 지어서 다 죽게 됐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아담의 죄를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느냐?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됐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어요. 나 같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바보 같은 놈이 따먹었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그와 같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 원죄를 받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유전자를 타고나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요.
네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 죄진 적 없어. 나 정도만 살아봐. 착하게 살아봐. 아니요.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끝이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9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아담은 불순종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됐고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화봉 선교사님은 저 사실을 붙들고 사신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되는데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다시 갑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생이에요. 목사님 영생이 무슨 말이래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죽잖아요. 근데 무슨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흙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따라합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반려견들을 키우시는데 이제 죽음 막 슬퍼하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죽는 순간 영혼은 육체로부터 분리돼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자기는 영생한대, 육체로 영생한대요. 그건 몇 년만 지나면 밝혀질 내용이에요. 문선명 씨도 죽었잖아요. 살 수 없어요. 인간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영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로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질병을 가지고 육체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서 맨날 아파가지고 아이고 그런 인생 살면 못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 영혼의 영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신화봉 선교사님도 평생 그 믿음을 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신 거예요. 한 명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그 복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짓게 됐고 그래서 죽게 됐는데 여기서 사망은 두 번째 사망을 이야기해요. 영원한 심판,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망을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곳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짓고 있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이하에 보시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와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얼마냐면 6,000만 데나리온이에요. 10,000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수십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수십조 원 빚졌다면 그거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아요. 근데 그 하나도 없이 다 탕감을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1,000,000원 빚진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막 용서 못하고 그러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 이 기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용서해도 저 사람 내 용서 못해. 용서한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말은 안 해도 서운한 생각, 섭섭한 생각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온전한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저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수라도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고백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시험은요, 여러 단어로 해석이 돼요. 테스트.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잖아요. 그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근데 여기 시험은 마귀의 유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템프테이션이에요.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사단 마귀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강해요.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차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직분과 관계없어요. 사단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넘어뜨릴 사람을 찾고 있어요. 교회를 떠날 사람, 시험에 들 사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할 사람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다짐하고 결단할 텐데 자게 만들어요. 마귀는 자게 만들어, 졸게 만들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하나를 한 주씩 해도 부족해요. 한 주에 3개를 하려고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제가 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게 좀 더 주시는 것이 있으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고 사단 마귀가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하나님께서 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이들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도 용서하며 살겠다는 그런 다짐의 기도가 오늘 주기도문의 후반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